오늘 말씀 제목은 대학 제자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 함께 찾아보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본부교회가 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로 전도 여행 보고를 하려고 가는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이제 여러 사람들 또 바울이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면은 너 신변에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24절에 그것을 여러 군데서 들은 거예요. 바울은 미리미리. 그러면 몸을 좀 사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24절에 그래도 간다. 내가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은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복음의 유익이 된다면 다 가는 거죠. 그런 그 이유를 찾았어요. 예, 바울이. 그러니까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꼭 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장에 보면은 21장 13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그 기도 많이 하는 이제 빌립 딸이 그 예언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딸이 이제는 이제 바울이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시청각으로 나옵니다. 바울 보고 이제 그 꽁꽁 묶어가지고 당신 이 모습 그대로 될 거니까 절대 가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간다. 그러면 그것이 뭘까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대체 어떤 것을 찾았길래 완전 죽는다는 것이 확실한데 저렇게 갔을까? 그 찾을 게 무엇일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메시지 때 많이 들어왔던 사도행전 13, 16, 19장 귀신문화, 우상문화, 점술문화 여기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현장을 봤어요. 그런데 봤는데 아무도 거기서 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 문제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 문제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복음 문화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막 세워지는 겁니다.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깊은 것이구나. 그래서 가서 결박을 당하고 죽는 위험이 있어도 이 복음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교회에 유익된 복음에 유익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모습도 바울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3단체가 지금 전 세계 또 문화 4차 산업 이걸 장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직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현장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바울이 목숨을 위협이 있어도 거기서 이 복음을 위해서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 이런 모습이 렘넌트들에게도 그런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대학 제자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이것을 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렘넌트들이 꼭 알 것은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학업을 하는데 복음 가진 전도자 중심으로 한다. 이 학업이 분명히 전도 운동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예. 그 언약을 잡고 우리가 절대 언약, 절대 하나님의 계획 붙잡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앞에 들어가는 말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보면은 들어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복음을 들을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믿을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열매를 떠나서 전도 대상자를 두고 꼭 기도하세요. 전도 대상자를 두고. 그리고 기회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전도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 그것을 믿는 믿음.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학교 현장에 교수님을 두고 그리고 교직원을 두고 영향력 있는 교직원을 두고 나와 잘 안 친하더라도 그리고 그 렘넌트들 주위에 친구를 두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제 현장에 예를 들어드릴게요. 신한대학교에 우리 윤서 오늘 기도했는데 친구 혁준이가 있었어요. 왜 혁준이 이름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했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반석교회에 전도돼서 간 거야. 이야, 부신자였네. 신기하지. 근데 그 친구의 친구 쫙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제가 하면서 놀라웠던 부분이고 또 두 번째 놀라웠던 부분은 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연히 학교 안에 CU가 있어요. CU를 가는데 거기에서 교수님 만나요. 전도 대상자. 그러면서 윤서야 맛있는 그 커피 사줄게 이러면서 커피도 사주고 우연 같지만은 그 우연 아닙니다. 현장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뭐냐면은 우리 밤에 한번 학교 저녁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캠프 삼아서. 근데 거기에 교수님이요. 밤 8시인가 하여튼 꼼꼼한데 교수실에 계시는 우리 팀 보고 야 너희들 어떻게 왔냐 기도하러 왔다니까 장소까지 대주고요. 전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절대 계획인 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에 예비된 축복들을 렘넌트들이 믿고 또 기대하면서 꼭 서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복음이 모든 민족 237 나라에 5천 종족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전도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인다는 말이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근거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우리 주위에 또 237 나라의 현장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잡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빈 곳과 버려진 곳입니다.
사람들은 그 유행되는 곳, 핫한 곳으로, 뭐 요즘 역주행이 뭐 유행이죠. 뭐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려운 것, 힘든 것은 피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멀리하고 어려워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게 축복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멀리하고 어려워하는 그곳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빈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버려진 곳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을 살리게 되면은 미래에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예. 사람들은 어려운 거 힘든 것을 그냥 덮어두거나 다른 것을 하려고 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현장에 그곳에 렘넌트들은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체험하길 바래요. 이곳에서 나는 영적 서밋이다. 체험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장소나 빈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현장에 답이 없어서 버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은 거예요. 렘넌트들 그곳에서 찾아라는 겁니다. 증거 3개 될게요. 요셉, 아무도 관심 없는 노예살이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답 찾았습니다. 다윗, 아무도 관심 없는 버려진 언약궤를 보면서 성전을 구상했습니다. 바울,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선교 현장에 자발적인 인류 첫 선교사로 나가면서 237 제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그 현장을 도피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잡고 가길 바라고 영적 서밋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현장으로 약속 잡고 현장을 가길 바랍니다. 빈 곳 버려진 곳. 그곳이 미래입니다. 3번째, 찾아야 할 3번째는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바울은 오늘 본문에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은 뭐냐면은 꼭 기억해 주세요. 교회를 살리자. 렘넌트를 세우자. 237 전도에 방향 맞추자. 요겁니다. 왜 교회를 살려야 되냐? 교회 위기 시대가 왔고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는 인원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얘기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못 이겨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나중심 물질 성공에 각인돼서 세상 성공에 쫙 들어갑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리고 렘넌트들은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237 전도에 꼭 방향을 맞추시길 바라요. 237 결코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각자 다를 수 있겠죠. 뭐 우리 교회 선교사님 후원하는 게 237 정도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각자 다르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237 정도의 구상은 뭐냐면은 저는 역발상적인 구상을 좀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 237 나라의 경제 패권을 장악하는 3단체는 이제 공부 좀 하면 알겠지만 ESG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환경, 인권, 지배 구조라고 하는 ESG라는 그런 걸 가지고 어젠더로 해서 237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하려고 하는 원리와 구조,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실제 237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렘넌트를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세계의 많은 일들을 보면은 그 3가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 멀지 않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구나. 그럼 우리도 역발상하는 복음으로 그 사람들이 그 패권을 장악해서 통치를 한다. 노예포로 속국을 한다면 우리는 살리는 시스템으로 간다. 역발상. 그래서 우리는 복음 컨텐츠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각자마다 다르겠지만은 237 꼭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이게 이제 언약 세 가지였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대지. 대학 제자가 찾아야 할 세 가지는, 찾아야 할 것 세 가지를 확인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꼭 예배 성공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서밋 타임을 꼭 가지세요. 강단 말씀을 생활 가까이 해두세요. 그 시간을. 그게 말씀 누리는 겁니다. 말씀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뭘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전도하기 부담스러운 친구는요, 교회 광고 말씀, 광고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정 동참하기는 반드시 꼭 기도하고요. 그때 집중해서 기도하고요. 교회 광고 기도하고요. 그렇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보는 겁니다. 전도하는 전도자가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그 전도자를 돕는 일, 그 전도자의 이제 손발이 되어지는 일, 수고로운 것을 담당하는 것. 그것도 전도죠. 전도하는 역사에 대학 청년들이니까, 대학생들이니까 자료 같은 거 남겨주고 가서. 그 전도입니다. 그 전부 다. 예. 그런 찾아보는 거예요. 전도의 방향 맞추는 거. 자,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빈 곳을 봐야 합니다. 빈 곳을 봐야 합니다. 지금 메시지에 빈 곳에는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나의 빈 곳. 약점. 나의 이제 약점이 뭘까? 강단 말씀을 내가 여기서 잘 잡고 있는가? 한번 이제 고민해 보세요. 나의 학업에 대해서 빈 곳이 뭘까? 예. 근데 빈 곳을 잘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부모님이 잔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예, 빈 곳을 다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해 주시죠. 예, 그것을 빈 곳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잔소리다 얘기하는 게. 그렇지. 이게 내 빈 곳이구나. 그래서 그곳을 가지고 얘기했죠. 덮으려 하지 말고 도망치려 하지 말고 그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또 빈 곳은 교회 빈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나의 예배 생활의 빈 곳이 뭘까? 예. 우리 교회, 우리 부서 랩런트, 여기 있는 랩런트들은 아마 각 교육 부서를 맡았을 겁니다. 교사가 됐겠죠. 우리 부서에 랩런트들을 보면 한번 예배 시간을 쭉 둘러보세요. 누가 늦게 오냐? 누가 자고 있냐? 예배 시간에. 그 빈 곳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빈 곳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대학부가 있으면은 대학부의 장기 교사자가 누굴까? 이번 주에 누가 빠졌을까? 낙심해서 지금 애가 누굴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그 집중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언약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 흑암 꺾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영적 서밋 언약 잡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붙으세요. 네. 언약 가지고 붙으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의 빈 곳을 렘넌트들이 보고 살리는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응답입니다. 3대지. 어떤 결과가 오는가? 내가 정말 절대 계획과 마지막 사명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과거들이 감사로 바뀌는 응답이 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생명운동과 제자가 세워지는 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현장에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기쁘고 행복해질 거예요. 또
교회가 또 렘넌트 현장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플랫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응답들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소망 가지고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예. 하나님은 첫 번째, 복음 증거에 모든 관심이 있다. 두 번째, 나의 마지막 사명은 교회와 렘넌트를 살리고 237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 빈 곳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빈 곳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37 나라의 빈 곳을 찾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도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제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